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6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6장 12절에서 14절 1280쪽 구약성경 1280쪽 되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2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슬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선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게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는 우리가 체육대회 하느라고 수요일밤 예배에 우리가 모이지 못했고, 그 전주 수요일밤에 교만한 이스라엘의 패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고 했어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그 사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할 때 그건 바로 교만이다. 인류의 시조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그 거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교만인데, 지난번에 8절 말씀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야곱의 영광을 싫어했다 그랬어요. 그 궁궐들을 미워했다고 말씀했어요. 야곱의 영광은, 야곱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영광은 자기들의 어떤 그 뽐내는 듯한 교만입니다. 자기들의 뽐내는 듯한 교만, 자기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들이 다 가로채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싫어한다. 쉽게 말하면 교만을 싫어하고 미워한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구약에 보면 잠언 15장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그랬어요.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리신다고 말씀했고, 또 잠언 16장 5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지 말자. 내가 교만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서,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마음 먹어도 안 되는 게 사람 아니겠어요. 나는 겸손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교만이 막 삭혀가지고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을 물리치고 정말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예수의 그 능력이 내 안에 거할 때,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을 때, 성령이 충만해서 나를, 성령께서 완전히 나를 장악할 때, 그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그때 말씀하고 계속 이어서 연결이 됩니다만, 이어서 계속 우리가 6장의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조금
12, 13, 14절 말씀 조금 우리가 해설하고 오늘 받을 교훈을 말씀을 드립니다. 12절에 보면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깔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슬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선쑥으로 바꾸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긍정이 아닌 부정적인 그런 대답을 유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말은 어디서 달립니까? 땅 위에서 달리는 거예요. 말은 땅 위에서 달리는데 여기 보니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그러니까 어찌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리겠느냐. 말은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없다. 그건 상식이잖아요. 땅에서 달리는 게 상식이잖아요. 바위 위를 달리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말이 바위 위를 달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바굽이 다 상하게 되고 또 발목이 삐어질 수도 있고 또 빨리 달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 상식이 아닌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아모스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깔겠느냐. 여기 말입니까? 거기를 어디를 말합니까? 거기도 역시 바위를 말하는 겁니다. 소가 어찌 바위 위에서 밭을 갈느냐. 소가 밭을 가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밭에 가야지. 그렇잖아요. 밭에 가야 되잖아요. 밭에 가서 밭을 갈아야지. 어떻게 바위 위에서 밭을 갈 수가 있는 겁니까? 그거는 미친 짓이나 다름이 없다. 도무지 생각할래야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모스 본문에서 과연 이스라엘이 잘못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잘못한 게 뭐예요? 아모스가 지적하는 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그 뒤의 말씀대로 정의를 설계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선쑥으로 바꾼다. 설계 아시잖아요. 설계는 쓰다임. 그리고 공의의 열매 뭐요? 선쑥으로 바꿨다. 선쑥이 뭐냐? 인진이라는 말이에요. 인진이 뭐냐? 선쑥. 쑥이 써서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모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식 이하의 일을 하고 있다. 정의를 설계로 바꾸고 공의 열매를 선쑥으로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선을 악으로 바꾸고 달콤한 열매를 선독으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악을 선으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선을 악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선을 악으로 바꿨다. 달콤한 열매를 선독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아모스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엄청나느냐,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크냐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정의를 설계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선쑥으로 바꾸었느냐? 13절입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멍청하고 한심한 짓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데, 허무한 것을 기뻐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교만.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이 교만을 떨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허무해져 버려요. 다 헛살아 들어가 버려요. 다 허무해져 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자잖아요. 멍청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뿔은 우리 힘으로 취했다. 우리의 뿔은 우리 힘으로 취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뿔은 뭡니까? 번영과 성공을 말하는 겁니다.
번영과 성공.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적으로 강하고 그 다음에 또 물질적으로 풍부해서 윤택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번영과 성공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자기들 힘으로 취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힘으로 취했다고 그랬어요.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가지고 월급을 타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돈들 많이 벌고 할 때 내가 해서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하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해야만이 가능한 것이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거부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힘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의 뿔이 뭐라고요? 번영과 성공이다. 그런데 그 뿔을 우리 힘으로 성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뭡니까? 바로 저 정의의 열매를, 공의의 열매를 완전히 선수로 만들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께.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져 가지고 위태로운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우리를 위협하고 또 가까운 중국도 우리를 얕보면서 무시하는 전략으로 세워가고 우리를 부리기 힘들게 만들고, 일본들은 얍삽하게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를 말이죠 잡아먹으려고 정말로 얍삽하게 놀고 있잖아요. 미국은 우리를 또 도와주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들 이걸 다 채워가고 말이요. 그래 우리나라는 사방팔방에서 완전히 중간에 낑겨가지고, 강대구서 낑겨가지고 이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벌써 적화 통일되든지 아니면은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완전히 물려가지고 기도 못 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하 자원이 있습니까?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를 그래 주도해 나가는 것은 이 반도체라든지 전자제품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를 지탱해 가고 있는데 머리로 가지고 전부 다 사업을 해가지고 돈 벌이고 먹고 살잖아요.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자원이 대답할 게 있어야지 우리나라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작은 나라 안 지켜주면 어떻게 우리가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계에 우리나라 코리아 이야기하면 모르는 나라가 없는데, 지금 86년도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88년도 올림픽을 통해서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다 알리지 않습니까? 이 조그마한 나라가. 중국이나 인도나 미국 가보면 우리나라가 너무 작은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실감해요. 인도, 중국, 미국 가보십시오. 가까운 필리핀만 가봐도요, 땅이 얼마나 넓을지. 미국의 주가 52개 주 아닙니까? 그 52개 주 중에 한 주만 해도 우리나라 얼마나 몇 배나 되는데, 나라가. 그런 것들이 52주가 주가 있어. 이 남한이 개와야 자기 동네 하나밖에 안 되는 남한인데,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를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세계의 이름을 내고 그렇게 우뚝 서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가 참 결과가 나와서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선출했지만 대통령 선거할 때는 우리가 다 참 갈라져 가지고 자기들이 지지하는 어떤 그분들을 선호하고 지지했지만, 이제 대통령이 선출됐다고 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염원하는 대로, 우리 기독교회가 바라고 염원하는 대로, 우리 기독 성도들이 바라고 염원하는 대로 정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었다고, 내가 지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꾸 욕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대통령실 기도하고, 왜? 나라가 잘 때야 우리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으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쫓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북한 사람이 핵을 만들어도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나님 사인 안 내리는데 중국이 어떻게 할 수 없고 미국이나 일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서 자기들의 힘으로 모든 걸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모든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지 않으면 전쟁에서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기빨리 만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군사적인 강성함을 교만스럽게 뽐내는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마지막 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14절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2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공의를 선수국으로 바꾸고 인지도로 바꾸고 설계를 바꾸는 이런 이스라엘의 이 잘못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심판의 확실성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치리니. 친다는 말은 공격한다는 말입니다. 공격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당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공격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전쟁에 가가지고 피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있는데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을 완전히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맛 어귀에서부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북쪽 국경 제일 꼭대기, 그리고 아라바 시내는 제일 남쪽 국경. 그러니까 끝에서, 위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저 북쪽에서 남쪽 끝까지 온 지역, 이스라엘 전 지역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한 나라를 들어가지고 멸하시겠다. 이 말씀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받아야 할 교훈 한 가지.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힘을 의지할 경우에는 실패하고, 인간의 힘을 의지할 경우에는 실패하고, 그리고 망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5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그랬습니다. 전국에서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자기 의지하는 그 모든 사람들, 그 성벽 헐어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시편 20편 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어요. 다윗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어린 다윗이 형들의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잘 있는지 그 전쟁하고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는 그 전장에 갔지 않습니까? 그 가보니까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하는 거대한 골리앗 장군이 서 있는데 그 앞에서 이스라엘 장병들이 쩔쩔 매고 있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는 이 다윗, 하나님 의지하는 이 다윗,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 골리앗을 한 사람 둘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너무너무 기가 차서 사울 왕 앞에 가가지고 내가 저 골리앗을 내가 물리치겠다고. 그래 모두들
안 믿었죠.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소년이 와가지고, 병사들도 쩔쩔 매는데 이 소년이 와가지고 넘어뜨리겠다고 그러니까 막 형들도 말리고 막 그랬지만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골리앗을 넘어뜨리겠다고. 하도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울 왕이 자기가 입던 갑옷을 다 벗어가지고 입고 나가라 그러니까 그게 맞습니까? 자기 몸이 맞습니까? 그게 사울 입던 갑옷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자기가 맞도 않은 걸 입고 나갈 수도 있고 오히려 거충스럽게 다 벗어버리고 평소에 자기가 사용하던 물매 그리고 물맷돌 5개 딱 건져가지고 갔잖아요. 골리앗 앞에 딱 섰어요. 골리앗 장군이 보니까 장수도 아니고 어린 소년이 나와가지고 뭐 하나 들고 왔는데 보였더니 떡 나왔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 장군 앞에 병사들도 들리고 떠는데 당당하게 섰어요. 골리앗이 하도 가짜나가지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네가 나를 개를 여기고 막대기 들고 왔냐 이렇게 막 조롱하고 그러니까 가소롭다 그 말이죠. 기도 안 찬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때의 다윗이 너는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네게 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왔다. 그러면서 자기가 평소에 목동으로서 양을 지키고 할때 쓰던 이 물매 있잖아요. 거기다 돌 하나 딱 지금 돌 한 집에 뱅뱅 돌려가지고 팍 던졌더래요. 이게 돌이 막 정통으로 날아가지고 돌 한 대 맞았다고 사람 죽겠습니까? 돌 한 대 맞았다고 피 흘리지 머리 깨지고 피 흘리지 죽겠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이게 나라가 정통 날아가지고 이마에 급소에 맞아버렸네. 급소에 머리 정통 이마에 급소에 팍 정확하게 맞아버리니까 한 방 맞고 뒤로 넘어질 뻔 거예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다가가지고 골리앗 차고 있던 칼 빼가지고 골리앗 목을 팍 쳐가지고 잘라가지고 꼽아가지고 가지고 오잖아요. 담대하죠. 사람 목을 칼로 쳐가지고 그걸 끌고 왔으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시편 33편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이것을 다윗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아람 나라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은 그 나라의 사네립이 가지고 보내온 이 선전 포고장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손 하나 쓰지 않았는데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을 완전히 성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도단성의 엘리사, 이 아람 나라가 무슨 의전회의를 해가지고 전략을 세우면 그러니까 전쟁에 가면 또 치고 또 전략을 세우고 또 이렇게 전쟁하면 또 치고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 그러니까 신하 중에서 어떤 신하가 하는 말이 우리가 온데 아마 첩자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말이 새나가 가지고 저들이 대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다른 신하가 말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저 도단성이라는 성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자가 있는데 그들이 그가 믿는 하나님이 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엘리사만 잡으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에 이 도단성으로 보내가지고 아람 나라 사람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도단에 있는 이 엘리사를 포로로 이렇게 에워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게하시가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자기들 팍 포위하고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다고. 엘리사는 다 알고서
걱정하지 마라. 저들보다도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 이래가지고 게하시 위해서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게하시가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게하시가 나가보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이 불급한 군대가 엘리사를 팍 둘러싸고 있는 이 군대가 그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게하시가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다 사라졌잖아요. 역대상 14장 9절 이하 12절에 보니까 구스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도착했어요. 이때 유다의 아사왕이 마주 나가가지고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스바다 골짜기에서 전열을 딱 갖추고 전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부르짖고 기도했는 거 아니까?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힘이 강한 자는 누굽니까? 이 구스 사람 세라 아닙니까? 그리고 약한 자는 자기 자신이다 그 말입니다. 이 강한 자 구스 사람 세라와 약한 나, 이 둘 사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주님의 이름을 의탁해서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은 누구요? 사람은 바로 이 구스 사람이고, 주님은 누구요? 자기와 함께하는, 이 아사왕과 함께하는, 유다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저 사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개입해 달라고, 그렇게 이 아사가 마레사 골짜기에 진을 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왕과 더불어서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랬더니 구스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지식으로, 내 재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 의지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시편 18편 1절로 3절, 그리고 지난주일 오후 예배 때 불렀던 찬송시 아닙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그랬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랬어요. 오늘도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가 아무리 재주 많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지혜가 많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거 의지하지 말고 정말로 다윗이 말한 대로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피할 바위십니다. 나를 도우소서.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될 때 하나님 진짜 기뻐하실 거예요. 많은 것이 이긴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 편에 서느냐, 하나님 편에 서느냐, 사람 편에 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뽐내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안 되고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어요. 내 사업도, 내 자녀도, 내 가정도, 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이런 신앙으로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성공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일깨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한다고 말로만 우리가 만회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